우리는요 항상 그 자리에 뭔가 있는 것,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여러분 항상 무엇인가 컵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있다고 얘기한 분은 나이 드신 분이고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즐겨하는 게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산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 때마다 나를 반겨주는 느낌이 산에서 느껴집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진짜 힘들었던 그 마음을 산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올라왔다고 마치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마음이 펑 뚫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상 산악회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산이 나에게 그렇게 말 걸어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중턱 산악회다 보니까 중간 정도 올라가서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산이 나에게 뭔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막 독려해주는 그런 느낌은 잘 많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바다가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여러분 바다도 항상 그 자리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항상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뭔가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새로워지는 것 같고 뭔가 내 이야기를 말하면 그 바다가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서 저는 산보다 바다를 주로 가는 편입니다. 이런 자연이 별이나 또 산이나 바다가 우리에게 참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고 우리를 위로해 주다 보니까 자연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디 안 가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자연도 우리 곁에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느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제 곁에 항상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볼까? 시작. 항상 눈을 보면서 얘기하죠. 지금 보니까 우리 한 부부는 눈을 계속 떼지 않고 계속 보라는 듯인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러는 건지. 여러분 제가 그 오랜만에 원주국가대학에 있었던 제자를 만났습니다. 한 12년, 13년 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자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참 의대가 좀 쉽지 않잖아요. 다 높은 쟁쟁한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다 학교에서 1등 했지만 의대 왔더니 1등에서 100등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나눠져요. 똑똑한 1등급 아이들도 다 100등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위권에 있는다는 게 아이들에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어느덧 의사가 돼가지고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밥 사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야, 너는 의사만 되면 앞날이 창창해질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졸업만 하면 너의 인생은 꽃이 필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게 그 친구들 기억이 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을 같이 막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학생 때 진짜 많이 흔들리고 힘들 때 선생님만큼은 나를 받아주는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학교에 그런 교수님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고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이 있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3년이 지나고 여전히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얘기들 나누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변함없이 있어주는 게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 잘 살았어요? 괜찮았습니까? 네.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준다는 건요 복음의 이야기와 관련이 깊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준다는 건요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효하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곁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항상 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사람이 예수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인 것이에요. 산 바다에서 경험하고 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자연보다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건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나름 번성하고 확장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거의 절반 이상이나 해당되는 사람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을 만큼 상당한 부흥과 은혜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순조롭고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해야 되나? 양목교회는 지금 참 순조롭고 행복할까요? 일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양목교회는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땐 모든 게 다 평안하고 평강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그렇게 평강하고 좋았던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7장 59절 6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7장 59절 60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의 발 아래서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월 25일은 성탄주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1월 1일이 언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대림절 첫째 주. 그때가 기독교 교회력으로 1월 1일. 무엇인가 기다리며 내 삶이 주 앞에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때가 대림절이라고 했잖아요. 25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12월 26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거 맞히는 분에게 제가 커피 한번 쏘겠습니다. 네? 바로 누구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기념일이에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25일이면 26일은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가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의 뜻 가운데 함께 거기에 나도 있겠다라고 고백한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 12월 26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을 진짜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 예수여. 예수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어떻게 기독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첫 마디가 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붙잡고 그의 삶이 예수 곁에 있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됨을 12월 26일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장례를 누가 치르느냐예요. 그 교회는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돌로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어있는 시신을 수습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압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들어가서 잡아오는 때다. 여러분, 나가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있는 그 자리에 가서 장례를 치러준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함께 거기에 있어준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내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마음에도 없고 관심이 없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이 누구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애곡했다, 크게 울더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울은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진짜 가슴 깊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의 죽음을 그 자리에 있으며 그 스데반의 모습을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향한 형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 이 경건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율라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유라는 잘, 좋게 이런 단어하고 람바노, 적극적으로 잡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풀이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잘 붙잡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이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 항상 내가 너희와 그 자리에 있을게 라고 생각하며 그 복음 안에서 예수를 붙들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들도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같이 애통하며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또 이런 경건한 율라베스에 사용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장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받은 시므온이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죽기 전에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보게 될 것에 대해 그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마음을, 그 자신도 그 자리에 삶을 두고 있었던 그 바로 시므온이 경건한 자, 그런 자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붙잡는 게 그냥 한순간에 붙잡은 것일까요? 한순간에 붙잡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줄게 라는 그 약속과 믿음을 한 번만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삶에서 그 약속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붙잡고 있었던 그들이 바로 그 경건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사람의 행위가 경건했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그들이 경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졌습니까? 제가 다 알려줬잖아요.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요? 여러분, 누가가 꼼꼼했을까요? 안 꼼꼼했을까요? 엄청 꼼꼼했어요. 의사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오늘 경건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경건한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스데반처럼 스데반을 장사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치른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본디오 빌라도하고 유대인 앞에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주님은 죽었지만 주님의 시신을
치우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붙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 바로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항상 있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가족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있어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행위들을 통해 내가 네 곁에 있어라고 애써주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끔 이 부부도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밉잖아요. 그래도 밥 차려줘요, 안 차려줘? 차려주면 훌륭한 부부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뭔가 밉지만 그냥 내 곁에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내가 뭔가 이런 열심히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어느 순간 늘 그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 곁에 있던 친구나 연인이 나를 떠나면요, 실은 떠나기 전에 이미 한참 마음이 이미 떠나간 거예요. 그냥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된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마음이 없으면요, 어느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은 다 마음 가는 곳으로 변하게 돼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보여지는 열심히 있는 행위가 중요한 것 같지만요, 정작 마음이 없는 열심은 언제나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에 그냥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종교적 행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미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두는 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가 있어서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꽉 붙잡고 살아가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마음이 없이 앉아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삶에 그걸 꼭 붙들고 내가 너의 곁에 항상 있어줄게 말하는 그 말씀에 나도 주님 곁에 항상 그 자리에 있을게요 라고 말하며 내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 율라베스의 사람인 것이에요. 제가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쭉 비유를 이야기해 줬더니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었고, 한 무리는 제자들과 그 비유가 어떤 말인지 궁금해가지고 예수께 찾아가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묻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라,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중에 비유를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묻고 했더니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결국엔 그 마음이, 주님이 말하는 그 마음에
말씀에 자신의 삶을 두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그들을 향해 좋은 땅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어쩌면 이미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도 떠났고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는 많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 앞에 애도할 마음도 없고 가까이 가서 도와줄 마음도 없는, 마치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질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내 삶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놓지 못하고 내 마음이 거기 있고,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 곁에 항상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믿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붙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항상 내가 너 곁에 있어 줄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도 그 마음의 그 자리에 내 손을 꼭 붙들고 그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자야말로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자요, 주님을 만나는 자요, 주의 약속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도 당신 곁에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항상 그 자리에 내 곁에 있어 줄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는 삶에 내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려는 그 사람을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삶의 모든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가는 놀라운 약속들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다 없어졌습니까? 뛰는 마음이? 다 잊어졌어요? 행위만 중요해졌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가슴이 뛰고 그립고 보고 싶고 마음속에 기다리고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싶을 때 그때 사랑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매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매일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매일이 그 자리에 나도 당신 곁에 있을게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2주가 지나고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죠, 그죠? 연말이라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행위의 경건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이 뭔가 하고 있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게 올바른 그 내 마음, 내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꽉 붙들며 주님을 기다리며 나도 당신 곁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대림절 셋째 주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한 주 한번 보내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잊을 수 없는, 다시 심장과 가슴이 뛰게 되는 그런 사랑의 귀한 한 주를 저와 여러분이 보내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줄게,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귀한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예. 얼굴도 보니까 아유 상당히 지금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깊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 항상 그 곁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줄까? 시작. 주님과 항상 그 곁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